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우. 아쉽게도 그 상품은 없지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한 달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목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100%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전한 저도 100%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셨으면 조금 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웠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서 결실을 맺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일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 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결실을 맺으셨나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조금 들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결실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선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비유에서 씨앗과 결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14절에서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실이라는 단어는 열매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행함을 통해 그 나무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총 4가지 땅에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그 중에 3가지 땅은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3가지 사람의 유형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3가지 사람의 유형 중에서 어느 곳에 속하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요, 그 중에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곧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찬양 시간은 너무 좋고 성가대의 찬양도 은혜가 있고 대표기도도 좋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계속 딴 생각이 듭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 마귀가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예배 시간 전에 인사도 잘하고 찬양도 아주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 설교를 듣는 시간에만 매번 졸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학생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강약을 넣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준비하고 순발력 있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끔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퍼즐을 한다든지 많은 시도를 해봤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 학생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졸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정말 실망이 많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듣기 힘들었으면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자버렸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에 4시에 자가지고 졸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줬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시간에 조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만큼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 나고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결실을 얻지 못하기 위해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러한 땅은 특별히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해가 나온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바로 흔들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지인, 가족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저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평생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가면서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최근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은 모두 고통의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사는 한 우리 모두는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 A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심이 깊었고 예배와 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청년은 점차 직장생활과 성공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회 활동에도 소홀해졌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거짓말이나 편법을 사용하는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신앙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얽매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지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막상 삶에 닥쳐오는 고난으로 인해 살아낼 힘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말씀을 듣고 성장은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으로 인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네 가지 땅 중에 결실을 맺는 땅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 교회만 나오면 되지 왜 굳이 내 삶에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얻어야 하나요? 열매를 맺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11월,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첫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묻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매주 듣는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출석책 하는 것처럼, 출석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영어에는 That'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바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말씀을 들은 후 그 말씀을 뺏어가는 마귀와 세상의 고난, 유혹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방법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매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말은 더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진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 전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신앙의 외형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역으로 시작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일기 형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일기를 쓰는 것에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부터 예수님 하고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4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전 솔직히 알람 소리를 들으면 피곤해라 하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기보다는 내일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일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쓰러져 자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 동행 일기에서는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잘 때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무의식 속 꿈속에서조차 나를 주관해 주시길 기도하고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24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올해 6월 25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소개된 한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지 5년이 되신 시니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간증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디게 진행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능숙하게 해냈던 컴퓨터 작업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기 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앱 사용법도 매번 잊어버려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에 마음이 편하고 주님과 대화가 되니 지금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외로움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행 일기 쓰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보잘것없는 일기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마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울 때도 있고 기도도 잘 못해서 주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일기로 시작하면 게이트볼 치러 가는 발걸음도 날아가듯이 가볍고 하루가 기쁩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의 가정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매일 치매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치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라도 동행 일기를 쓰며 명랑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동행 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콜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의 간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플로렌스 성의 거리를 한가로이 거닐다가 길가에 쓰레기 더미에 흰 돌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망쳐서 버린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리석을 버리기 아까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돌이 미켈란젤로 손에 들어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인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세계적인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멀어져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관계도 아니고 그닥 가까운 관계도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찐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으셨나요? 만약에 맺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겁고 고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살아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